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함께 앉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을 계획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자기 전에 죄를 한 4가지를 졌어야 되는데 어저께 죄를 다 짓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부지런히 아침을 먹고 어저께 지지 못한 죄를 보충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을 먹고 나서 이러한 한 몇 시까지 죄를 짓긴 져야 되는데 죄를 짓기 위해서 드라마를 풀어놓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왜 왔으며 죄라는 결과가 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 죄라는 것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비하는 한 목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생각을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고 헬라어로는 하나의 이 뜻이 있는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는 방향을 만약에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이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본질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로 회개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2가지의 죄가 있어요. 2가지의 죄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자본죄입니다. 자본죄는 뭐예요? 도둑놈이 있다고 봅시다. 도둑놈은 네이처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도둑놈은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쌍놈으로 태어나서 노비로 태어난 그 신분이 남의 집에 가서 일 안 한다고 노비가 아닙니까? 분명히 노비예요. 왜? 신분이 노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짓냐? 바로 자본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나타나는 왜? 근본이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무가 안 좋으면요. 나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데 원죄가 있는 우리는 그래서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애들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가운데 내가 잉태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계명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언약을 세울 때도 소와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함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사함이 아니라 그 당시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믿었는데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딜레마이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백날 이야기해봐야 애들한테요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공부하라 그래 보세요. 공부 안 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지만 그 자식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제 세상에는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딱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깊이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제 세상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문하잖아요. 교회로. 그러면 무슨 이름이 붙어지냐면 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져요. 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어주는데 교인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성화라는 그러한 이름이 거기에 붙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흙을 이렇게 가르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생. 그러면 그 중생을 통해서 교인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교인, 그 다음에 하나는 성도, 제자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연인, 불신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교인하고는 삶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인하고 제자하고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한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무엇을 주기 위하여 그가 왔다고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침례를 준대요. 그럼 무슨 죄를 회개하죠?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완죄. 아니죠. 그
그 어떻게 원죄를 해결해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세례 요한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가시는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은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죄만 해결됐어요? 구약에서도 자본죄만 해결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면요 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왜? 죄를 짓고 나면요 소를 끌고 가야 돼요. 죄 진 만큼. 만약에 조금 덜 죄를 지면요 염소 새끼라도 하나 끌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칩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칩해서 싸구려 해서 거저준 것이 아니라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은 어느 때까지냐면 바로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약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 심판이, 지금 여기에서 10절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이 기다려 지옥에 가. 이렇게 빨리 해결하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때 그냥 협박할 때만 그냥 두렵고 떨리는 거지,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요 나쁜데 싹이 계속 나요. 그 뿌리를 잘라버리고 벼버리지 않고서는 그 나쁜 나무에서는 계속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떠한 접근이냐면 회개하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끼시고 눈에 모두 아프지 않는 그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도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비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의 종 이요한 목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원치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다가 응답이 없는 것은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달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직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요 죄가 해결이 됩니다. 무슨 죄가 해결되죠? 바로 본죄가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 영혼, 그러니까 원죄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영에 있어요.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대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우리 보러 죽었대요. 너희 본질은 죽어있다. 죽어서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가 역사하죠? 2절 이야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귀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본질상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참으로 아주 위험하고도 무식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뭘 보지 못한다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때가 10개월이 되면 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 심판이 없어, 지옥이 없어 이야기하는데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게 되고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한 징조를 보면 그 마지막 때를 알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본질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됐는데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 생각해 보셨어요? 교인하고 제자하고 크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보면요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추구하는 바도 틀리고 믿는 그 본질도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두 마디만 해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보이는 것을, 현상을 쫓아 삽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특히 여자분들 화장을 한 20-30분, 10분, 20분, 뭐 어떤 사람들은 1시간도 하고 뭐 2시간도 한다는데 그것은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고 간식으로 한 두 번, 3번 또 간식하죠. 그래서 하루에 총 한 5번 내서 한 7번 정도 인간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질상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음식도 먹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요? 어떻게 변화가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시간 무엇을 생각을 하냐? 우리가 보이는 것을 향해 사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냐?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건 뭐예요? 믿음은 바로 본질이고 보는 것은 뭐예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본질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는 것으로 그냥 현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왜? 현상과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영혼 그리고 육체가 있잖아요. 맞죠? 네,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 그래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근데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영원히 표현되는 것은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뭘 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 영원히 불평하는 불평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 불평이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 악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할렐루야. 현상은요, temporary. 그러니까 이 땅을, 이 모텔, 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현상 지구가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본질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 생명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현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 비하면 그것은 tip of iceberg, 그러니까 이 아이스버그의 끝부분도 조차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믿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벌스가 있어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누가 그리고 지옥 갔죠?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다 묻었어요.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영혼이 하나는 천국에 갔고 하나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육체가 없는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아봐요. 왜? 육체가 없어도 우리 영혼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본다니까요. 지금 누가 알아봤어요?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끝에 물로 내 혀를 적셔서 나의 고통을 조금 돌아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지금 이 가난한 그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교회 못 따라다닌다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다 중요해요. 왜? 구원을 위에다 두면요, 그것을 덤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것을 다 덤으로 주세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건강해지고 병을 고치면요, 이제 교회 다닐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 한국에는 특히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서 많이 빌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목적이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한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식 장가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접근이 잘못됐을지라도 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러면은 그분들은요, 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제자된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하늘나라 갑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봐요, 얼마나 훌륭하신 세례 요한도 훌륭하고 예수님도 훌륭해요. 그랬더니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의 침례는 뭐예요? 회개, 육신의 회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는 영혼의 회개. 영혼의 회개 맞죠? 그러니까 물로 회개해서 육신을 씻고 성령으로 성령을 침례를 받아서 영혼을 씻어야 돼요. 그 영혼이 씻긴 자에게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시면서 그 안에 뭐가 오시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면 한 예수와 함께 한 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영이면 내 영혼이 원죄로 있었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나의 그 죄로 있었던 나를 하늘에 있는 큰 힘이, 큰 생명이 와서 나를 덮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그냥 소멸하시고 내게 새 인생을 주시는데, 그것을 사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대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살아 움직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성령은요 씨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자라는데,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이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인들은요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공급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들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교인인지 성도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원수를 하나 데리고 오면 돼요. 아주 원수를 데리고 오면 세상 사람은 죽여버려야지. 네가 나한테 죽여버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원수인데 참아야지. 이것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원수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왜? 그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네이처,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원수가 보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를 하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무슨 666이 있어요. 그거요. 본질적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인을 치는데 딱 눈앞에다가 666을 받는 사람은 이쪽 호텔급 같은 데서 먹고 포식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핍박과 환난과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그런 퍼세큐션이 있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 와중에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있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저것들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으로 그가 돌을 맞고 마지막 인생을 보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생활할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노력으로 삶을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인간은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이상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특히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나 이제 담배 안 피워. 그리고 기침하면 어떻게 담배를 딱 끊어갖고 버려요. 그런데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있으면 당장 뛰어가서 마켓에 가갖고 그거부터 삽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이 왜? 우리가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변화를 받아야지.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해요. 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게 변화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가 된다는 것은 본질상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라는 것이 있고 변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쁘게 살다가 변하면 좋게 변하는 것은 변하고, 가룟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나쁘게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수양하는 사람들마다 보다도 못한 것이 오늘날 크리스티안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토크쇼를 보면요, 교회 목사들 초청해서 토크쇼에 참석 안 시켜요. 그런데 바로 중들은, 스님들은 TV에서 그들을 부릅니다. 한국의 크리스티안이 25%가 넘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교회를 키워야 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희롱하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무슨 착각에? 중생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았지만 하늘나라 가겠지. 누구처럼?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헌금을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설마 날 지옥에 보내겠어? 지옥에 갑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우리 자식들이 있어요. 거듭났어요. 제가 거듭나고 우리 집사람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 중에 사이에서 자식이 셋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하나님의 일종이니까 나는 천당 가겠지. 어린 빰푼 없는 소리예요. 쟤네들도 잘 알아요. 쟤네들이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겠지.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미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우린 영접하기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면요, 삶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어드리면 그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케 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거듭남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다니는 것이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혼자 있든 예배하는 것은 기쁜 거라는 것입니다. 뭐 누가 있어서 예배를 보고 누가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상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고 노력만 있으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냥 그만, 오늘은 좀 그냥,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추우면 교회 안 나와요. 왜 이렇게 교회가 멀리 듣. 그런데 본질상 제자는 달라요.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베드로도 첫째는 자연인이었어요. 자연인이었고 세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부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교인에서 제자가 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없대요. 그러나 하물며 성령을 달라고 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바로 우리 하늘나라 가는 개런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믿는다고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 바로 오늘 성경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5 형제가 죽은 자가 거기에 건너가면 그들이 회개한대요. 부자가 그러면 왜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보러 무슨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보러 생명의 길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면 삶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더 기쁨이 있고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로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다니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시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